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물론 자녀들이 다 그 청년과 아이들이 포함되니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크게 세 부류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아 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제는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될 그럴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른들, 청년들을 듣지 말고 아이들만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집에 가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인가? 자,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스도인들을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로 분류를 하면서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아라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의 세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 같은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과 청년 같은 영적인 성숙함과 아이 같은 영적인 성숙함. 그래서 영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비, 청년,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비의 성숙함은 어떤 성숙함일까요? 아비의 성숙함? 아비의 성숙함은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면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아비의 믿음의 성숙이에요. 청년의 믿음은 뭘까요? 자기 믿음 하나 정도 지키는 거예요. 나도 간신히 새벽기도 나오고, 나도 간신히 내 믿음 지키고, 나도 내가 상처받게 안해서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자기 믿음 지키면서 간신히 자기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청년의 믿음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사탕 사주면 좋아서 헤헤거리는데 사탕 뺏어가면 울고 엉엉거리고 떼쓰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비입니까? 청년입니까? 아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하시고 정의를 내리시고, 어린아이의 성숙은 청년으로, 청년의 성숙은 아비의 성숙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어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더 강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힘이 더 큰데, 거기에 성숙한 아비와 청년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특별히 연약한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적대자들이라, 이단들,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정말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누가 나갔어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래요. 이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혹해 하고 믿음 없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가 드러나서 나갔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했을 거라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참 이게 정말 너무 씁쓸한 이야기고 불쌍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무엇을 봅니까? 신천지 와 있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인가? 막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누가 신천지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씁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시대만 그러느냐? 아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그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그 다음에 믿음 연약한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교회 안에 교인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청년으로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 성숙해져서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다른 사람도 잡아주고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1992년 10월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을 부릴 때에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 목사, 전도사, 권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계시를 들었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중요한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을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명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나 들었어. 저 사람도 들었대.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들었다면 진짜 아니야?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되어져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배우면 안 돼요. 너무나 미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배운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자료를 쳐보십시오. 인터넷이 정확하게 다 나오나?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인터넷 세대라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를 다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저기서 정말 신학과 상관없이 올린 사람들도 많고 제대로 정말 그것을 정리해서 올리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고 인터넷이 있는 것이 정확하게 100% 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특별히 내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빨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청년은 사람은
아비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숙시켜서 우리가 서로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내가 이것을 썼노라. 이 말씀 뭡니까? 이제 어떻게 이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주어졌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분명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 삶. 그래서 아이의 삶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 아니라 아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삶.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아비의 그런 신앙이 되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미혹되는 그런 상황,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비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숙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아이가 청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아비가 되어지는 자라남의 성숙이 오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어져서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부터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비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